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8월 10일 목요일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묵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 깊은 잠으로 저희의 지친 영혼과 육신을 소생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른 아침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저희의 하루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겠나이까? 저희로 그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서 무르됨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드보라의 명을 따라서 바락의 군대가 최첨단 무기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괴멸시키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죽였던 그 승리의 날을 말하는 것이죠. 2절부터 9절까지 해서 드보라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음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왕들을 모두 초대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도 보이시죠? 제일 아래쪽에 에돔 땅 세일산이 보이시죠? 에돔 땅 세일산. 그리고 북쪽에 가나안에서 가장 번영했던 도시 중에 하나인 하솔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락이 진을 친 다볼산, 시스라의 군대가 진을 친 기손강이 보입니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날, 바로 이 승리의 날, 바락과 시스라 군대 사이에 전투가 벌어진 곳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세일산은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일산은 지도에서 보면 사해 남쪽 에돔 땅에 있으므로 남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심과 함께 하늘이 물을 내고 구름도 물을 내고 즉 폭우가 쏟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날 남쪽으로부터 천둥, 번개, 우레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음을 알려줍니다. 네, 5절에서는요. 산들이 진동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폭우로 모든 산에서 흙이 쓸려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드보라를 시켜서 바락의 군대가 다솔산에서 진을 치도록 하셨고 이 소문을 내게 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유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손강은 건조할 때는 메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범람하는 와디였던 겁니다.
그때 누가 비가 올 줄 알았겠나요? 갑자기 이 지역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자 기슭강이 범람하고 땅은 질퍽되니 시스라의 철병거는 완전 지물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전투의 결과는 뭐 뻔한 것이었겠죠. 군사력에서 시스라 군대의 세 발의 피도 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시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삼국지에서 유비와 손권이 손을 잡고 편을 먹고 조조와 싸우는 적벽대전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책사 제갈량이 남동풍이 불어올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남동풍이 불어오자 이를 이용해서 화공으로 조조의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책사 제갈량이 천기의 운행을 읽었다면 드보라 사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보시면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니고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철기 문명을 앞세운 가나안 사람들이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떳떳하게 한 길로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뒷길로 다녀야 했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활기가 없고 살기 힘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드보라 사사는 8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몰렉, 다곤 등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종교,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방면에서 이미 가나안에 동화되어 갔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부름을 받아서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도 없고 전쟁을 치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락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괴멸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과 11절에서 드보라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역사를 증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흰 나귀를 탄 자는 고위층 지도자를, 양탄 자에 앉은 자는 부유한 상인을,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는 일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전쟁터에 있거나 또 전쟁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들을 노래하고 전파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전쟁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참여한 전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드보라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칭찬하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질책합니다. 14절과 18절을 보면은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칭찬합니다. 14절에서 아말렉의 뿌리 박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지역에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지역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에서 소수 인원이 참전을 했고,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에서 방백들이 나와 참전을 해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한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질책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에서는 루벤 지파를, 17절에는 길르앗, 단, 그리고 아셀 지파입니다. 15절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잔머리를 굴려서 득실을 계산을 한 다음에 슬그머니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드보라 사사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전쟁에 루벤 지파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루벤 지파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를 따라서 전쟁터로 나아갈 때 손해가 많다 계산하고 뒤에 남아 생업에 몰두했습니다. 17절에서 배의 머무름과 여기서 배는 보트입니다. 쉽, 바다를 떠다니는 배. 그리고 자기 항만에 거주하다는 일종의 관용구인데 상업 그리고 무역에 종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단, 아셀은 자기 사업하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를 저와 함께 쭉 훑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사기 묵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범죄, 하나님의 징벌, 또 회개의 간구, 구원, 또다시 범죄, 이 죄의 악순환 고리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마음에 정리해 하셨습니까? 삼국지나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는 영웅담에 매료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를 때 우리도 이런 죄의 순환고리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게 되었나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가급적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겠고, 교회 일도 더 열심히 해야겠고, 성경도 더 열심히 보고 더 열심히 필사해야겠고,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겠고, 다음 세대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훈의 레파토리에 귀가 너무나도 익숙해 있지 않으시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교훈들을 정말 귀따갑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게 별로 없더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설교를 답습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사사기라는 기록을 우리 후손들이 보게끔 남겨두셨나요?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어떤 다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까? 왜 고민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다른 이야기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학교 한 학기 강의 또는 두꺼운 책 한 권의 분량인데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놓칩니다. 그게 뭘까요? 이것은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그 정체성이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목 문화는 풀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먹거리가 내가 얻은 것, 내가 일군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믿고 공동체 생활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농경 문화는 씨를 보관했다가 파종하고 추수하니까 먹거리는 내 힘으로 얻는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착 생활이 가능하다 보니까 부를 축적하게 되고 자기 소유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 개인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농경 문화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비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 인간들은 스스로 농경의 신을 만들어서 기우제라는 것을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언제까지 기우제를 드렸을까요? 비가 올 때까지. 자, 슬라이드를 지도를 한 장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지금 보시는 이렇게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이을뿐만 아니라 저렇게 지중해에 연해에 있는 교통의 요지여서 상업과 해상무역이 발달했습니다. 하손, 시돈, 두로는 그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자, 이런 가나안 지역의 지정학적 여건은 바로 그곳에서의 정착생활, 부의 축적, 문화의 혼잡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광야를 40년간 방황했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뒤집어지게 전혀 색다른 문화에 그대로 준비 없이 노출되게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 진군은 죽고 죽이는 물리적 전쟁 이상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그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겼다고 자부했을지는 몰라도 문화적으로 이미 가나안에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바로 2세대 이후의 세대였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흐르고 출애굽 1세대의 정신과 영성은 퇴색되어 갔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이런 문화의 이동,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의 이동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혼란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 있던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그것마저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었죠. 농경과 상업의 정착민이 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광야의 유목 문화의 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나안의 농경 문화의 신, 풍요의 신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문화적 충격과 혼돈은 가나안 진군에 앞서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져온 커다란 이 포도송이를 보았을 때 마땅히 예상하고 준비했어야 할 예측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진군에 앞서 신명기에서 쉐마와 헤렘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은 쉐마와 헤렘의 본질적인 뜻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인 정복 전쟁의 승리라는 1차원적 목적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곧 맞닥뜨릴 이 엄청난 문화적 충격과 그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나빠지는 이 죄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했을까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문화적 혼돈의 소용돌이에 이미 휩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문자적으로만 들었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들이닥칠 문화의 충격을 충분히 예상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맞닥뜨릴 문화적 충격은 무엇입니까? 이미 그 문화적 충격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지 오래입니다. 그 문화는 첨단 정보기술 문명에 의해 더 빨리 확산되고 더 빨리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와 문화체계의 질서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이 서구 중심의 계몽 철학에 근거한 모든 틀들이 무너지는 해체입니다. 해체. 소위 한류라는 것도 그것의 일부로 한 줄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답이 없는 다원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라는 것은 유일신을 부정하는 종교 혼합과 개인의 복지, 웰빙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휘말린 문화적 충격의 소용돌이이고 이 시대 정신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미 이 시대의 조류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공동체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그저 문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혼돈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등의 어떤 당위론, 촌론만이 무성하고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강론, 방법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지막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보시던 글자죠? 논어에 나오는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입니다. 원문은 공자왈 온고의 지신 가히위사의입니다. 여기서 온, 첫 글자 온은 식은 것을 따뜻하게 하다 또는 찾고 캐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온고의 지신 가히위사의 이 문장의 뜻은 옛 것을 알고 새 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온고의 지신을 옛 것을 거울 삼아 새 것을 알아가다 또는 옛 것을 먼저 존중하고 나서 새 것을 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 본뜻에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온고의 지신에서 고를 옛 고가 아닌 까닭 연유할 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은 까닭, 원인을 익혀서 캐고 물어서 새로운 것을 알다입니다.
이것이 온고이 지신의 바른 뜻입니다. 좀 더 풀어보면 왜, why를 탐구하고 새로운 변화를 대비한다 이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왜, why라는 문제의식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뉴 에이지라는 문화적 충격을 앞에다 두고 옛 것에 무게를 둔 이 어긋난 온고의 지신의 사고방식과 태도로는 당위성만 강조하는 총론만이 무성할 뿐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와 같은 비전만 있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앞에다 두고 왜를 캐묻기 시작하면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강론이 어찌됐든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은 현실에 대한 분석과 통렬한 자기 반성 그리고 도래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틀에 박힌 권위적 사고 프레임에 도전하고 상명하달의 주입식 소통 방식을 거부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온고의 지신의 사고요, 태도입니다. 그래서 왜에 대한 이 집요한 탐구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이다 라는 자기 체질에 맞는 창조적 대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공동체든 당면 문제는 진정한 온고의 지신을 할 리더 그룹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가 또는 없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을 양성하는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가기 전부터 그것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중대한 어리석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의 문화 파도 앞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순환고리에 빠져서 일희일비하며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갔던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바르게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모든 삶의 여건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아서 온구의 지신의 자세로 도래한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게 하소서. 어제의 깨달음을 오늘의 깨달음으로 고집하지 말게 하시며 오늘의 깨달음을 내일의 깨달음으로 치부치도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뜨거운 마음이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저희의 헌신으로 증거되고 대를 이어 전해지게 하소서. 이것이 저희들 신앙 공동체가 대를 이어 나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또 비전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남은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